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만은 모세 시대 때 지었던 큰 죄는 출애굽기 32장 31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주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금신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도 똑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밀을 벨 때, 밀을 추수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날이 맑아야만이 추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우레와 천둥과 큰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그들의 죄가 뭐냐?
그들의 죄는 왕을 구하느리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것이 그들에게 큰 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큰 죄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왕을 택하는 거, 왕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하십니다.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런 세상 다른 나라는 이렇게 왕들을 세웠었어요.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싫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왕을 구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왕 되시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세상에 강한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왕 되시는 하나님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는 행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기를 꼭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왕 되는 거, 그거 여러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더 큰 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큰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내게 왕노릇 해주시면은 내가 이 일을 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 어떤 큰 힘을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서 정말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 세상의 왕을 세우기를 원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의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이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큰 힘을 갖다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이 따라오게 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왕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인도해 나가야 될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을 보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 젊은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나는 기도해야 됩니까? 나도 그 애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유혹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왕 되시는 걸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이 여러분 천국과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막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도 나도 세상처럼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안 좋은 것 나쁜 것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절대 여러분 이제 이것만은 너희들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세워준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세우는 그 왕까지도 이거를 지켜야 살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다 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제도적으로 겉으로는 왕을 세워주지만은 실제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왕자, 우리는 다 마음에 여러분 왕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왕자에는 반드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안전하고 너희가 살고 너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은 내 인생길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거역하면은 너희 조상들을 내가 치던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니라. (20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세우자고 하는 악을 행했지만은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네 마음의 왕자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마지막 결론을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세상 왕을 세워도 별 문제가 없다. 정말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도록 해라.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샘플이 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이 사람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 이름을 지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식의 이름이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이름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멋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죄가 아니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 정말 좋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매 순간 삶에서 기도로 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시죠? 잘 몰라요. 기도의 핵심적인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사무엘한테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도움의 돌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죠. 기도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였습니다. 매 순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랬어요. 저도 요새 로렌스를 닮아가려고 매일 그 로렌스의 글을 묵상해요.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콧방 낄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이 체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그 일마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은 뭐요?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일을 갖다가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땐 간증같이 하는 간증 같지만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일인데 이 교회 차가 여러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기름을 싣고 오다가 두 분을 갖다가 그냥 막 기름통이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막 쏟아버렸어. 다 쏟았다는 건 아니고 조금 쏟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문을 열어놔도 냄새가 나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밑에 그 카페트에 이렇게 스며들어 버렸잖아요. 그 전에 우리 옛날 차는요, 기름이 아니고 그 주목자들 그 국을 갖다가 싣고 가다가 출렁해가지고 그 많이 쏟았어요. 그 냄새가 또 심해요. 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안 돼가지고 해도 안 돼가지고 카페트를 갖다 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그 했어요. 근데 저 좋은 차를 카페트를 잘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돼서 그래서 자를 수는 없고 어제는 큰맘 먹고 저 카페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되겠다. 그 카페트 이제 저기 차 문을 열고 주님께 아뢰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저 로렌스한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한테도 주시지 않을까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거기 나사 같은데 나사 같지 않은데 나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가지고 저 풀어주지도 않아요. 아무튼 힘들게 하고 그 플라스틱 큰 나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풀었어. 그걸 푸니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카페트가 그 안으로 있잖아요. 쏙쏙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걸 손으로 잡아서 당겼다면 쑥 빠져버리는 거잖아. 카페트 하나도 자르지 않고 여러분, 여기 또 요새 차들은 카페트가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다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유,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 카페트를 차 청소를 해보려고 목사님들한테 그냥 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 중에서 차 이게 이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다들 알아보더니 목사님 별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래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방법을 주는데 그거 하니까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고 어제 신나게 그냥 세제 입고 닦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저 뒤에 저거 문 있잖아요. 우리 정은자 권사님이 문 새로 깨끗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저것도 여러분 하나님 하셨어요. 저 문을 새로 가려고 했는데 업자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이 부탁하는 업자들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해요. 몇 군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여러분 하나님 이 문을 어찌하오리까. 그냥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아주 신기해요. 그래갖고 아무튼 간단한 방법, 이거는 기업의 기밀이니까 누스라고 하네. 아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어요. 같이 한 사람 탁탁탁 해가지고 했더니만 여러분 완전히 몰라보게 새어까지 됐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거짓말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사실 기도 시간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하느냐면요 일하기 전에. 그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죠. 좀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왕이 되는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에 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 왕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왜냐니까 이 말씀은 곧 뭐냐니까 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다짐을 하고서 내 마음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함을 몇 번을 다짐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왕을 뽑아요. 하나님 왕을 택해 주신데 누가 왕이 되는지 아시죠? 사울이 왕이 돼요. 왜 사울이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된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겸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뽑으면은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요,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은 가장 잘난 사람이었어요. 영광이 잘났는데 어느 정도 잘났냐면요, 이 키가 보통 사람들의 보다 이 어깨 높이만큼 이상 있는 사람이라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죠. 장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잘생겼다 했어요. 대단합니다. 체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아주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격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준수한 자고 최고의 인물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요, 사울은 그런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자였다 해서요. 가장 겸손한 자. 여러분, 그런 문제를 우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요, 왕으로 뽑힘 받았을 때 딱 그럽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거기서도요, 나는 우리의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미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럽니다.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자인데 가장 낮은 자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어떤 자를 높이신다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다고 했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예요. 왜냐하면요, 겸손한 자는 성경에서 어떤 자냐면, 겸손한 자는 이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하니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시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쭉 기도하는 자죠,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세상을 찾는 자,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자체가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다음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뭐냐니까는 가난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야고보서 신약 4장 6절에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고 복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무조건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들. 참 여러분, 영적 싸움이 왜 치열하냐니까 이놈의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들이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들끓고 있어요. 어디에 들끓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주고, 마음에 낙심을 주고, 마음에 슬픔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마음에 미움을 주고 말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에 역하는 악한 권세들아 떠나 가라라.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일어나게 되고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무조건 뭐요? 대적해요. 교만한 사람들 어찌 아시죠? 무조건 마귀한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라 그러면 무조건 미워하죠. 뭐. 볼 거 없습니다. 마귀가 싸우라고 무조건 싸우고, 마귀가 여러분 믿지 말라고 무조건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던 사울이 갑자기 변하죠. 이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왕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냥 확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왕이 됐던 사람이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왕노릇 돼버렸어요. 언제 그런 일을 당하느냐면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둘 다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숨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온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순종하면 내가 거의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 죽음 앞에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것 같다 이러면 뭐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잖아요. 왜? 내가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겁을 먹은 여러분 이 사울의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도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7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튼 7일 낮까지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 이러다가 이제 죽겠다 이래가지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해갖고 제가 뭐요? 한번 살아보려고 이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요, 당신이 만약 이때에도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가문이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세우셨을 것이다. 대단하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순종하기 쉬울까요? 첫 번째는 목숨 위협이 왔을 때. 두 번째는 언제냐니까요? 세상에서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탐스러운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여기서 나왔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선악과가 말입니다. 밤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손이 슉 가버렸어요.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느냐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순종하면 내가 뭐요? 같이 못하는 거요. 순종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때 여러분 순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은 여러분 칠 때 다 전부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왠지 아시죠? 사울의 이 순종을 보고 싶은 거죠. 사울이 여러분
요거 이때만 첫 번째 실패죠. 이때만 잘했더라도 사울은 왕위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앞에 것도 잘했으면 영원히 그 사울을 통해서 왕이 되갚아 이러지. 아주 성계 역사가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뭘로 여러분 넘어가 버렸냐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은 여러분 아말렉은 역시 고기가 제일 좋습니까? 고급의 와규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아말렉의 이 고기가 끝내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양하고 가서 보는 게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양하고 소를 보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 아까웠어. 왜냐하면 가져와서 내가 먹어야지. 그죠? 그 야끼니까 파티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핑계는 뭐요?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 그래갖고 나쁜 건 다 죽여버려. 좋은 건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때 돌아오는데 막 소름 소리, 양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듣고 또 사울이 듣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너무 슬퍼서 통곡을 했다 그랬죠. 왜? 그가 탐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매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오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을 순간 버려버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완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잘못되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신 다른 것들이 앉아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과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는
사무엘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